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집사람 70명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성취이고요. 그리고 멀리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의 기반이며 기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이지만은 그들은 큰 민족이 되어질 기반들이고 이들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입애굽하게 되어지죠.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 그로부터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애굽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사람 70명은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 애굽의 집사람 70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나 또한 후에나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적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형질이 갖추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때가 되어짐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여 주신 것이죠. 돌아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집사람 70명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도 또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도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뭔가, 믿음은 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지혜이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지요. 그것이 교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적하십니다. 그런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나를 매 순간 붙들어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그리하여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에 이르게 되어진 야곱은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요. 그리고 요셉을 고센으로 오게 합니다. 이는 가나안에 기근이 생기고 또 그 기근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일에 유다가 이 장자 루벤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이 장자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야곱이 고센에 이르러서도 요셉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유다를 이렇게 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번에도 여러 형제들 중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야곱은 유다를 장자처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그렇다 하여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 유다를 시기한다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루벤의 입장에서는 더 그럴 겁니다. 아니, 내가 장자인데 왜 아버지는 왜 유다를 그렇게 장자처럼 쓰는 거야? 그렇게 루벤의 입장에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은요, 다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그의 뜻대로, 그의 깊으신 생각대로 각자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맡겨준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시기한다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교만하고 자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처럼 아버지 야곱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여서 유다는 교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깨에 힘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장자도 아닌데 내가 이번에 기근을 피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하고 또 요셉과 우리 가족 사이에 잘 중재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유다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신뢰를 받는 이 유다. 왜 쟤는 뭐야? 루벤이 장자인데 왜 쟤는 아버지의 특별한 신뢰를 받는 거야? 애굽에 와서도 왜 이렇게 아버지의 특별한 신뢰를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다를 향하여 시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야곱과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고요.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불러와 고센 땅으로 요셉을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0년 이상 서로 보지 못했고 특별히 야곱은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떡합니까? 복을 어긋맞추고 안고 얼마 동안은 울면서,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런 야곱의 고백은요, 단순히 요셉을 본 곳에만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들을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게 되어지니 거기서 나오는 감격, 감사,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관되어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이 역사, 그 역사에 대한 깊은 감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의 눈물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야곱의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아닐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결과가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빚어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오기까지, 가나안에서 애굽 고센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눈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20년 전에 25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버젓이 건강하게 살아있고 더 나아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다?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좋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보기에 혹 처음에 좋지 못해도요 그 끝은요 반드시 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이 좋다? 끝이 좋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영화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영화는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영화는 새드 엔딩이다.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다. 비극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지만은 끝은 부활이요,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지요. 복음도 잘 보세요. 복음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인간의 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에 죄에 대한 터치가 없으면 복음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은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은 뭐예요? 죄사함이요, 구원이요,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도 그렇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이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예요. 처음도 좋지만은 혹 처음이 복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끝은 무엇이다? 반드시 해피 엔딩, 기쁨이요, 승리요, 감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은 좋아 보여요. 그러나 끝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받은 시험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시험을 받을 때 하와가 정말 복이 좋았을 거예요. 그죠? 보기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또 그것을 먹으면 정말 사단의 말을 들으면 귀가 혹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끝은 어때요? 끝은 죄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 자신을 포함한 죽음이요, 고통이요, 부패요,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단인 줄 알아요? 처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끝이 안 좋은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때를 따라 예수도 이야기하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지만은 끝이 아주 나쁜 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하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얘들이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모은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많은 교세를 확보했어요. 신천지가. 그래서 기존에는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위협을 미쳤던 그런 잘못된 단체가 이단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교세가 점점 소멸하고 지금 그 교주 이만희도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이단의 역사, 이단의 끝, 이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역전시켜서 결국 그 끝은 감사와 만족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끌고 가시니 그 끝은 반드시 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요. 오늘의 슬픔을, 오늘의 눈물을 여러분이 잘 견디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내가 다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슬픔 앞에, 오늘 이 어려움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쁨이고요. 그리고 기도이고요.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이 슬픔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되고 그 고통에 내가 지배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온 가족들을 만난 요셉은 바로를 만나기 전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도록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조치하는 내용이죠. 이것은요, 요셉이 지금까지 애굽의 총리로서 어떻게 잘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히브리 사람이고 동시에 애굽의 총리, 바로 다음 아니겠어요? 최고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사람이었지만은, 다시 말해 애굽에 살면서 애굽 시민권을 가지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에서 아주 지혜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낙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요셉은 애굽 사람처럼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았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지만은 그는 절대로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 그 생각과 가치관이 애굽 사람 같이 살지는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조치를 보게 되어지만,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어질 것인데 애굽 사람과 섞여 살면은 우리 백성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섞여 살지 않도록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도 애굽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한 요셉의 조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 주변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내가 있는 그곳이 일터이든지 어떤 사업장이든지 거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있습니다. 그들과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가 필요해요. 순결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무엇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바로 요셉이 그랬다. 그리고 요셉이 그 야곱을 포함한 애굽에 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랬다. 지혜롭게 살기를 바랬다. 그래서 고센 땅을 달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그 석가탄신일이었죠. 근데 이제 서울에 한 불교 단체가 이 석가탄신일이니까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기사를 한번 쭉 보았는데 개신교의 한 단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개신교의 한 단체가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그 불교 행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확성기를 딱 크게 딱 틀어놓는 거예요. 찬송가를 막 틀어놓고 또 자기들이 막 외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제 외쳤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는 이해가 돼요. 그들에게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죠? 의도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심각하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도 그들이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겪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겁니다. 오히려 전도를 막히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들을 막히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12월 25일 성탄절에 이 불교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목탁을 탁탁탁 두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떨까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절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아주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오늘은 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프레임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근데 그런 방법으로서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뭡니까? 아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 세상 속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며 믿음과 삶에 있어서 순결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지혜로울 때에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막혔던 전도의 길도 열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요셉처럼 또 애굽에 내려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순결하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살게 되어질 때는 어떡하고요?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아주 지혜롭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혜롭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열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끝은 반드시 기쁨이요 승리임을 오늘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눈물도 있고 때를 따라 고통도 있고 또 슬픈 많은 순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끌고 오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니 그 끝은 반드시 승리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어려움의 순간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희, 진홍, 본학, 본경, 은설,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빌려 집사님, 서예성, 서예찬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구역에 속한 모든 지체들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랑하는 딸 나미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때에 한국으로 들어와 입국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혜영 권사님이 경영하시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악의 권세도 넘보거나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잘되고 형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경영하시는 김혜영 권사님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빌려 집사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 허락하여 주셔서 더 예배 잘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을 이끌어 가시는 이성희 권사님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기를 원하며 권사님의 삶에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시는 귀하신 권사님 그리하여 1구역이 더 부흥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겠사오니 손 내밀어 주시고 저희들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굳게 일어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